네, 이사야 13장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결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는 시작이 될 겁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가 아니라 이 주변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라든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겼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 주변에 있는 강대국 모압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애굽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주변 나라까지 신경을 쓰느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땅이나 이스라엘 땅을 향한 어떤 통치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통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온 땅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1절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13장 말씀은 어느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냐?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지요. 사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선포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예요. 유다라고 한다면 작은 나라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도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듣겠습니까? 막 메시지를 전해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쓰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유, 무슨 소리야? 바벨론이 왜 망해?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큰둥한 메시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선포를 하게 만드시는 이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만치 강한 거다. 하나님의 주권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신 겁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사야 말씀을 우리 보기 전에도 그 전에 한번 봤습니다. 뭐냐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서가 선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니느웨라고 하잖아요.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 그들도 내 백성이다. 살려야 한다. 네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면서 요나를 통해서 이사야를, 아수르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땅과 온 세상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도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벌을 주실지 상을 주실지는 하나님 소관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일 아니죠. 다만 하나님은 그들도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이사야도 똑같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수르나 바벨론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는 처벌받을 대상이지 벌받을 대상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신약에 넘어와도 그 메시지는 일관돼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잘 보셔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라라고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작은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온 유다와 그 다음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전하셨을까? 그들 모두도 누구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사야 13장 말씀도 열국을 향한 심판이에요. 온 땅, 아수르나 바벨론, 모압, 애굽 온 땅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전하고 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흥얼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이 좀 잘 풀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그렇게 고백하죠. 아유 좀 오늘은 뭐가 좋네? 운이 좋네. 오늘은 재수가 좋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 말을요 믿는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해요. 뭐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길가에 떨어져 있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었어요. 그럼 대번에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오늘은 뭐 일진이 좋네. 오늘 운이 좋네. 저도 그랬습니다. 주차장에서 100원 하나 주워가지고 운이 좋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운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이 좋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운이 어디 있고 재수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이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2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쉽습니다. 민둥산은 어떤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근데 민둥산 위에다가 거기다가 기치를 세워요. 뭐를 세우는 거냐면 깃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깃발 세우면 적들이 공격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잘 보여요. 공격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공격하기 딱 좋은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할 때에 바벨론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을 누가 하느냐? 3절 말씀은 누가 하는지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에는 반복되는 성경 말씀 나옵니다. 반복되는 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뭐가 반복되죠? 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누가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심판 심부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천사들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거지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심판할 때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이때 정말 흥했을 때에 100년도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야,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어떻게 망해? 근데 망해요. 정말 망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 느부갓네살 왕 2세,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들 벨사살 왕 다 아실 거예요.
다니엘 때 있었던 그 왕들이죠. 그 왕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있었던 건 적어도 100년, 200년 전 일인데 다 망해버려요. 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야겠죠. 바벨론 망했으니까 아유 남의 나라 망하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시대의 권력자들, 이 시대의 돈, 명예, 권세들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부동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죠.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뭐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있죠. 건강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건강의 문제를 대신방 기간에 유달리 많이 신경 쓰게 돼요. 왜냐하면 대신방 기간에 건강의 문제를 같이 기도를 하면서 가끔 보면은요, 식탁 위에 뭐가 있냐면 소쿠리에 뭐가 가득 있어요. 약들이 약봉지가 쫙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아유, 권사님, 식사를 요즘은 약으로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약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끼니를 약으로 때우셔요. 건강 문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건강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약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드디어 제 식탁 위에 약봉지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저도 건강할 줄 알았어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가끔 저들 신방할 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를 왔다 갔다 시장통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조한숙 권사님 집 앞에 점집이 하나 있어요. 점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면은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불사대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불사대신.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요. 불사대신. 저 가끔 거기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디 좀 드시는 약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약을 먹게 되는데 아이 불사대신이면 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거기 가면은 아이 조금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불사대신 안 죽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도 식탁 앞에 보면 약통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건강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약을 먹을 줄 알았어요.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당뇨는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뭐 혈압은 없으신지 무릎은 허리는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건강 문제만 봐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겹겹이 쌓여가지고 요즘 뭐 공황장애라든가 막 병 걸리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일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부정할 때가 많아요.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냐?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11절 말씀이거든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세상의 악인의 죄, 교만한 자의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깔봤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 이거 세상 내가 사는 거지.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을 감정이입을 조금 해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과연 사악했을까? 아마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일어나서 밥 먹고 낮 동안에 또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꾸렸겠죠. 어느 날 전쟁하자고 왕이 그러니까 전쟁하자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칼 들고 무기 들고 전쟁을 했겠죠. 그냥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열심히 사는 것, 이거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는 거죠.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탑재해야 돼요. 그리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자신 돌아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3장 이사야 말씀 열국의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열국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세상 어디에도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유한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꽉 채우는 우리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